예레미야 선지자하고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예언을 해왔던 선지자세요. 예레미야 선지서를 이렇게 만지기가 참 두려웠어요. 말씀을 우린 주는 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통째로 먹어야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두려웠어요. 예레미야 애가서도 그렇고 굉장히 슬픈 그리고 좌절의 그런 메시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29장만은 특별해요. 29장만은 뭐라고 돼 있죠?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에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예.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는 말씀이 이 10절부터 14절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4번이 나와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절에 13절에 또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이시죠? 이렇게 4번씩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강조하셨어요. 예레미야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얘기를 예레미야가 대언한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중이에요. 저는 워낙 기뻐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항상 긍정적이에요.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헤쳐나왔어요. 오랜 세월이죠. 믿음 생활한 지도 오래됐고. 그렇지만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임재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가도 되잖아요. 추석 연휴인데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어저께 전화해 보니까 많이들 떠났더라고요. 토요일 날 전화를 했는데 보통 저는 토요일 날 목회 신방 전화를 해요. 하는데 새가족들 분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토요일 날 목사님 저 가고 있어요. 포항 가고 있어요. 전 가족이 떠나.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얘기했지만 이런 정말 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는 거 이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1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이런 우리에게 1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기본 없이는 망해요. 어저께 김치찌개 집 갔는데 거기 써 있는 게 뭐냐면 기본이 없으면 망한다라요. 아니 김치찌개 집에도 기본이 없으면 망한다 그래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김치찌개 집에서도 자기네가 만든 그 백채? 그 백채에 대한 자부심. 또 그 백채로 말미암아 그 돼지고기는 거기 또 한 가지 써 있는 게 뭐냐. 그 철학이 너무 좋더라고요. 철학이 뭐냐면 고기를 아끼면 우리는 망한다. 얼마나 좋아요. 난 그것만 보고 기다리는 동안 벌써 감사하더라고. 이 집은 뭔가 철학이 있다. 이 집은 기본에 충실하다. 그거예요. 바로 우리도 이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도 빼고 우리는 시체인 줄 믿습니다. 예, 모두들 기도를 하죠.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과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건가요? 여기 제가 영어로 또 한번 가야 될 텐데 In those days when you pray, I will listen to you. In those days when you pray, I will listen to you.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걸 영어로 보니까 In those days when you pray, I will listen to you.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I will listen to you. Tell me, I will listen to you. 그러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얼마나 큰 기본이냐고요. 이거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 하나님이 지금 듣고 싶어하는 기도.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기도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신다는 거예요. In those days가 이게 퀘스천인데 한국말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영어에는 in those days. 그게 뭐냐면 포로 70년 생활이에요. 너희가 지금 이거 살고 있는 이 시간에, 너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시간에, in those days. 너가 이 안에 존재하고 있니? 이 안에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 가면 기도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대화하는데 뭐.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in those days,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70년 동안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염려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당신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노동이라고도 하는데 노동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요. 그 기도를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우린 다 알죠?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안 해본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마무리를 못 하셔. 계속 하다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못 하시다. 우리 기도도 훈련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을 또 영어로 또 봐야 돼요. 죄송합니다. Keep on asking and you will receive what you ask for. Keep on seeking and you will find. Keep on knocking and the door will be open to you.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한국말로 들으면 뭐 keep-on이 아니야. 그냥 구하라고만 된 것 같아. 그러나 영어의 분명히 이건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최근에 많이 읽는 버전인데 keep-on이라는 단어가 안 빠지고 나와요.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 계속해서 하라는 계속해서. 우리가 한 번만 asking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Asking all the time. 계속해서 구하는, 계속해서. 믿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Keep on seeking. 그럼 뭐 한 번만 우리가 찾고 말나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항상 seeking. Keep on seeking. 그 다음 knocking. Keep on knocking. 문이 닫혔죠. 우리 앞에 문이 많이 닫혔잖아요. 우리 문 열고 들어가고 얼마나 많이 문이 많아요. 그 문을 keep on knocking. 들어가면 또 문이 있어. 또 열고 들어가.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가는 길이 그래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그러한 길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 하셔야 돼요. 두드리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냐면 첫 번째 회복이에요. 회복. 우리가 넘어졌던 것, 우리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세요. 회복.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역사가 회복의 역사예요. 회복의 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Recovering. 다 잊어버렸던 거에서부터 다시 다 받아내는 거예요. Recovering. 회복. 그 다음 두 번째, 축복. 이거는 뭐, 우리 믿는 자들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축복, blessing. 복의 근원.
우린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현실의 삶 속에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blessing, 축복.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blessing은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서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blessing. 한번 해보실래요? blessing. each other. blessing. 서로 말해보세요. blessing to you. blessing. 이 blessing이 우리 입에서 차고 넘쳐야 돼요. 날마다 blessing.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내 눈에 보이는 그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내가 소유한 이 축복, 이걸 전달하고 또 이 축복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두드리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게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한번 해볼까요? 영생. 영생, 이 단어 우리 많이 뺏겼잖아요. 이단한테 많이 뺏겼잖아요. 그러나 우린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정말 즐겁게 사용하셔야 돼요. 영생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영생. 영생을 얻으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은 영어로 everlasting, everlasting life.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시간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들과 나의 삶이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삶을 우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삶은 영원한 삶, 영생.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단락 읽을까요? 제가 이거 가로치기를 했었는데 너무 쉽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마음으로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믿습니까? 13절 보겠어요. 같이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여기 가장 중요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시고 나를 만나리라 하신 게 아니고 온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참 온 마음 드리기가 어렵죠. 참 온 마음 드리기가 어려워요. 온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반쪽 마음, 반쪽은 세상에, 반쪽은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매일 갈등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또 악령의 법이 같이 역사해. 그래 난 하나님 뜻을 쫓아가고 싶은데 자꾸 역사해. 막 방해해. 그럴 때 우리가 온 마음, wholeheartedly. 이건 제가 발음하기 제일 어려워하는 단어예요. wholeheartedly. 그러니까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반쪽이 가장 문제예요. 반쪽이. 우리가 처음 시작했다가요. 시작하는 건 참 쉬워요. 시작했다가 끝마치기 전에 중간쯤 갔을 때 나도 좀 믿을만 할 때 요때가 크라이시스예요. 이때가 위기예요. 우리가 처음에 아까 새벽 기도도 얘기했지만 5일 동안 새벽 기도 할 때 수요일 날이 제일 문제예요. 수요일 날. 그때가 제일 지칠 때예요. 그때가 제일 막막할 때 어떻게 시작은 했는데 이걸 어떻게 마치지? 이거 어떻게 다 끝을 내지? 이럴 정도로 우리가 중간에서만 해결하면 돼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제 인생 가운데 거의 이 시작은 잘해요. 근데 끝이 아직 안 나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경험 가운데 보면 끝이 괜찮은 경우도 있었지. 근데 중간에 흔들리더라고. 중간에. 항상 중간에 흔들려요. 저도 한 2, 3년쯤 신앙생활 잘 하다가 고비가 오더라고. 근데 이 고비가 올 때마다 그걸 넘어야지. 이 고비를 안 넘으면 또 딴 데 가죠. 똑같은 고비가 찾아와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굉장히 충만했어요. 여자가 돌로 보이더라고. 보여요. 여자가 돌로 보이고 산천이 춤을 춰요. 초목이 막 나를 향해서 대화를 해요. 기뻐요. 정말 이게 천국이구나. 그랬는데
나 위에 있던 여자 전도사한테 내가 당했어요. 굉장히 강하신 분이야. 근데 그분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 전도사님이 진짜 싫어. 그러고 나니까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막 산천초막 춤추지 않아. 이젠 막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삶이 있어요. 꼭 그런 일이 생겨요. 성령 충만해서 끝까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굴곡이 있는 거예요. 항상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근데 그 반복되는 것을 끊기 위해서라도 온 마음으로 그 중간 과정을 잘 넘어가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끝을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 믿습니까? 시작하시고 끝이시고. 그러면 시작하신 분이 끝내주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midlife crisis 요것만 잘 넘어가면 돼요. 우리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신혼 초에 뭐 문제 있어요? 신혼 초에 문제 있으면 큰일 나지요. 신혼 초에 문제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중간중간 한 40, 50대, 50대 뭐 이렇게 되면 뭐예요?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슬슬 지루하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때 midlife crisis가 오잖아요. 그때 가정들이 많이 깨지고 그러잖아요. 예? 요즘은 또 추세가 달라졌더라고요. 완전히 늙어서 막 할머니가 다 됐는데 이혼하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난 그 이해가 안 가. 중간에 왜 젊었을 때 그만두시지 그럼 차라리 왜 다 늙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예, 그런 요즘 추세 좀 희한해졌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midlife crisis 우리가 무슨 프로젝트를 하든가 어떤 일을 하든가 중간에 꼭 고비가 옵니다. 그 고비만 여러분께서 잘 넘기시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 인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보다는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지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로 기도를 받고 나가시길 바라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 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죠. 아까 우리가 사랑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만나주는 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2절 다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 아이들은 어머니의 도움이 없이는 젖 먹는 아이들은 진짜 어머니 도움 없이는 못 살죠. 그죠? 아이들은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믿습니까? 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분들의 인생이 다 달라진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으니까 아주 오늘은 깔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면도하다가 착 하고 걷는데 피를 좀 봤어요. 피를 봤어.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해오던 일인데도 오늘 아침에 이상하게 탁 긁더라고. 그렇게처럼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부족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바꿔주시니까 우리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알지 모르겠지만 수염이 길어지고 이렇게 길고 그다음 장발로 곱슬머리니까 장발이 막 날리고 보라색 바지에다가 파란색 가운을 입은 대학생이었어요. 예. 그때 우리
캠퍼스에 내가 지나가면 막 그랬었어요. 모터사이클 타고 달리는 걸 좋아했고 스피드를 즐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난 제임스 딘을 사랑해요. 내 인생 가운데 제임스 딘을 가장 멋지게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바꾸셨어요. 이제 전혀 내 모습 속에 수염 안 보이죠. 제 모습 속에 긴 장발 안 보이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의 겉모습만 보더라도 그러나 내 인생을 다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도들도 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달라져 버려요. 사도 베드로가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라. 베드로를 하라. 베드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도가 돼서 이 교회의 기초가 되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다메섹 산상에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장면이 나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서 사울을 책망해요. 사울은 변화받았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사울은 바울이 돼요. 바울이 변한 말씀은 13장 9절에 나오는데 바울이라 하는 사울.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아니야. 바울이라 하는 사울. 저도 제임스. 더 이상 오문식이 아니에요. 난 하나님이 주신 내 이름을 사랑합니다. 제임스 목사. 패스터 제임스. 브라더 제임스. I love it. 미국에서 목사님이 주신 이름인데 그 이름 붙들고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이제 시민권 증서에도 나왔어요. 제임스 오. 제 인생 그렇게 달라졌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시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하십니다. 3단락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지금 포로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린 포로라고, 포로. POW, 그러죠? Prisoner of War. 적군한테 잡혀간 거예요. 적군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날 우리는 공중권세가 잡은 마귀의 포로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자유하고 싶죠. 그러나 우린 죄의 자유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단면을 갖고 있다고요. 이 가운데 나 죄 안 졌어요 하는 사람 계세요? 저기 손 들으려고 머리 닦으신 거구나. 난 깜짝 놀랐네. 손 들 수 없잖아요. 죄 앞에서 우리는 무력해요. 오직 예수 보혈의 피로, 그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포로되어서 그냥 거기에서 끝날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포로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14절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Bring you home again. 하나님께서 Bring you home again. 본향으로 데려오리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포로된 것들을, 내가 붙잡혀 있는 것들, 그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히치하이킹이라 그러잖아요. 사막에서 정말 아무도 없어. 미국에는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텍사스 그쪽에 가면요, 차 한 대 지나가는 거 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만약 그런 곳에서 여러분이 서 있다고 치고, 이제 나 데려다 주세요. 나 완전히 죽겠어요. 이럴 때 히치하이킹 할 때 누군가가 차를 멈춰주시고 여러분을 태워주신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란 게 사막과 같은 곳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포로가 돼 있고 힘없고 나약한 존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Bring you home again.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Bring you home again. 본향으로 데려가리라. 데려오리라. 이 포로된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 포로된 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포로된 자들이 해야 할 것은 reorganize.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정리해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을 다시 정리해 봐야 돼. 아, 이건 문제가 있구나. 아, 이건 뭐 이렇구나. 이러면서 정리를 해봐요. 딴 방법을 써봐야 된다니까요. 이제 그냥 세상에서 살면서 오가나이즈 안 하고 그냥 살면 끝까지 그렇게 포로된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reorganize. 다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방법을 바꿔보는 거죠. 방법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refocus. 다시 한번 초점을 어디다 맞춰요? 하나님께 맞춰. refocus. 자꾸 방해받는 거죠. 우리가 여기 discouragement라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만하고 그거예요. 그게 우리가 포로된 거라. discouragement. encouragement가 용기고 dis는 뭐예요? 반대잖아요. discouragement. 그러니까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데 왜 포로가 되냐고. 왜? 과거의 실패가 뭐가 문제냐고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고요. 당당해야 돼요. 감사하고 지금 현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fatigue, frustration, failure, fear 이 네 가지 F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포로예요. fatigue는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막 생활하는데 아직도 너무 오래 걸려. 시간이 너무 많아. 이거 다 감당할 수가 없어. 그게 fatigue, 피로예요, 피로. 여러분 절대 지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피곤해져서는 안 돼요. 지난 밤에 12시에 잔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 10시에 자야 돼, 10시. 주일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나오기 위해서 10시에 자야 돼, 10시에. 어린아이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12시에 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있는 것 같은데 회개하세요. fatigue, 피로하면 안 돼요. 피로하면 discouragement가 온다는 거예요. frustration, 막 할 일이 많은 거야. 너무 컴플렉스한 거야. 너무 컴플리케이트한 거야.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인생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discouraged 되는 거예요.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살면 안 돼요. Simplify your life. 당신의 삶을 간단하게 차분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요즘 제가 잘 보는 게 미국의 집들을 있잖아요. 미국 집들은 크잖아요. 근데 이걸 줄이는 유행이 생겼어요. small house, little house라고 그래. little house. 그걸 이제 지어가지고 한 5평, 6평짜리 집에서 사는 게 유행처럼 조금씩 젊은 분들한테 그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complicated. 너무 복잡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버릴 게 많아요. 너무 버릴 게 많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slow city. 뭐죠? 천천히 사는 거예요. 천천히. 그렇게 살아봐도 천천히 살아도 빨리 한순간에 지나가 버릴 인생인데 왜 이렇게들 급하시냐고. frustration. 그거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막 복잡하니까. 그러면 우린 discourage 되는 거예요. 또 뭐예요? failure.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또 failure,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넘어져요. 그 베드로가 뭐예요? 폭풍우 가운데 파도 위를 걸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었어요. failure, 실패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failure는요, 우리가 기대를 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는 올 것이다라고 아예 작정을 하셔야 돼. failure, 실패가 normal, 정상이에요, 정상. success, 성공한 것은 전혀 일부분이에요. 그 한두 사람이라고요. 몇 억만 명 중에 한두어 사람이 진짜 큰 성공을 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실패자들이에요.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failure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봤기 때문에 우리 failure 되는 거라. 실패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fear. 이게 가장 큰 거죠. 우리 포로된 자들이 가진 두려움 중에 하나. 가장 두려운 거는 뭐냐? 자유가 없어졌어. fear. 두려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자신감이 다 떨어졌어요. 그 fear를 없애야 돼. 그 fear만 딱 들어오는 순간 난 discourage 된 거야. 나 못하겠어요. 이런. 응? 근데 이게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있으니까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는데 첫째가 recognize. 그걸 깨달아야 돼. 이거 자기가 처한 상황을 못 깨달으면 그다음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나 recognize. 겸손히 내가 지금 fatigue, frustration, failure 이 fear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난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첫째. 두 번째는 refocus. 이제 더 이상 나를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리포커싱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린 디스커리지먼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다시 하나님께서 bring you home again.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resist. 이거 정말 중요해요. resist.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까 약속하시길 뭐예요? In those days when you pray, I will listen.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 게 있어요. resist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 또 부정적인 소리. 이걸 resist, 싸워야 돼요. 우는 사자처럼 달려와서는요, 교묘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지금 배틀그라운드예요. 전쟁터라고요.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그걸 resist 해야 돼요. 레지스탕스라고 알죠? 불란서 레지스탕스. 그거예요. resist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우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싸우는 힘을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 해결책이 뭐냐면 remember what God has done to you. 하나님이 뭘 나한테 해줬는지를 기억하세요. 날마다 기억하세요. 날마다. 하나님 그때 나를 그 곤란 속에서 건져주셨어요.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절대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낭망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In those days when you pray, I will listen.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붙들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